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명령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합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온전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3년 뉴욕에 한 칼슨 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지병인 심장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병으로 심장병이 걸려서 사망 판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이후에 관에 안치되었는데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관 뚜껑을 열고 이 부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건 좋았는데 그 옆에 있던 딸이 심장병으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시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조지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에 한쪽 벽만 남겨놓고 갑자기 벽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지라는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조금 다친 것 외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공장 잔해에서 자신의 서류를 챙기는 그 순간에 한쪽 벽에 남아있던 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당한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 기적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적의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전도에서 돌아온 주님이 제자들을 보냄으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쳐 준 그 가르친 것을 보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주님께 돌아와서 했던 일들을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쉬게 하고 먹게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예수님이 소문이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무리들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계신, 제자들이 가는 곳까지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우리 본문 바로 읽은 그 전절에 있는 3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이 상황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3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3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냥 무리들일 뿐이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였냐? 주님은 그 무리들을 누구로 보셨는지 오늘 34절에 나왔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영혼들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무리들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당하고 압제당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로부터 횡포를 당하여 정말 소외된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리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전전긍긍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여러분, 그러한 측은함,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다는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나옵니다. 우리 34절 후반부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다음 행하신 액션은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이 가야 될, 바라봐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건과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측은한 마음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있죠. 우리 산상순의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저자 마가는 시기적인 상황들을 잘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때가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백성들의 필요가 있음을, 무언가 이들의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그 시기적인 단어를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을 저자 마가는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빈들이기 때문에, 벌판이기 때문에 상점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남자만 5,000명 곱하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치면 거진 2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우리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제자들의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납득할 만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의 이름도 나옵니다. 빌립이 주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은 주님,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하는 사람의, 하루 일하는 사람의 품값입니다. 하루 일하는, 그러니까 200일을 일해야지 이 사람들을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서 주어도, 빵을 주어도 조금씩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돈은 우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제안에 오늘 마가복음 6장 38절에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갑자기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순종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순종이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인데 누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순종할 때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먼저 순종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 안드레가 가서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알아보고 이르되, 가서 보라 했더니 알아보고 주님 앞에 와서 말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가 주님 가서 알아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제자인 한 명이 본 것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순종은 들음의 순종이 먼저가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행함의 순종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 들음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움직여서 준행하는 것, 그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황당한 상황이지만 전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안드레, 제자의 한 명이 여러분 그 행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듣기만 듣지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행함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에 맞추는 일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안 돼서 멈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서 보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될 그 상황에 상식이 어긋나면,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그러나 상식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상식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병이에 나타났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 그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을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들은 것을 준행하면 행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연한 건데 우리들에게는 기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불기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샘물로 메추라기 알로 주셨던 것처럼 그 공급하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순종으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제자들이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이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앉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50명씩, 100명씩 주님이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이제부터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잘 질서를 지켜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해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떡이 2만 개가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본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정돈하신 것을 보시고 그 준행하신 것을 보시고 41절에 말씀하십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우리의 생활이 온갖 어두움에, 지금 이 에라에, 그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공허와 환난이 나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삶이 너무 답답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셔서 우리를 늘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으로 보셨던 공생애에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밑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오늘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옆에는 사방에 우겨쌈이 쌓여서 올 때 갈 데 없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둠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위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답답한 환경에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어두운 길을 혹시나 걷고 있을지라도 하늘 우러러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또 실제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있고, 물질과 건강이라도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우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물고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신앙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순종,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드림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고는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왔지만 누가 드렸기 때문에 안드레가 가져왔습니까?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지 않았으면 이 오병이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주님 앞에 딜리버리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한 끼가 풍족하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놀랍게도 드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림은, 이 어린아이의 드림은 사실 하찮은 드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요한복음의 보리떡은 마슈나,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떡은 떡인데 사람이 먹지 못하는 떡입니다. 가축에게 주는 하찮은 보리떡 5개. 그리고 이 물고기 쓰이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크수스라는 이 물고기인데, 여러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괜찮은 것들은 집으로 가져가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리는 물고기가 바로 이 이쿠스스, 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이만한 생선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버려진 물고기,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도 어디 간다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가 쿡을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주고, 물고기 2마리. 하찮은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하찮지만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마시나와 이쿠스스, 그러나 이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림이 없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헌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 바로 어린아이의 중심,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로도 축사하시고 놀라운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하늘부터 부어지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 순종을 그대로 아멘이라고 믿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적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 드림이 시작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는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한 아이의 드림으로 인해서 2만 명이 먹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분명한 주님의 천국 복음이,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사순절 기간 또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던, 듣는 순종이 있었고 행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또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또 나의 이것만은 안 돼요라고 드림이 없었다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드림의 찬송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0장입니다.